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이제 더위가 조금씩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참 바뀌는구나 실감하시죠?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TV에 보면은 산호라면 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참 그걸 한 번씩 보면 참 사람마다 살아가는 사연이 다 가정마다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백인 백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 정말 산호라면 즐거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픔과 눈물과 번민과 고통이 없는 사람,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공통분모입니다. 다 좋은데 저거 하나가 부족하고, 다 있는데 저게 없고, 만사 오케이인데 핸디캡이 있고, 부부관계 좋은데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배우자 때문에 눈물 흘리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사별 때문에 마음 아프게 보내고, 사기치어서 오해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참 그런 사연으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00% 퍼펙트한 행복 인생 거의 없습니다. 아니 거의가 아니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 인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눈물에 대해서 내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책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전까지는 그런 깊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에 티가 들어가서 생리적인 현상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정말 땅이 꺼질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데 눈물이 없으면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18세기에 케이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슬픔을 감소시키는 것이 눈물이다 그랬어요. 슬픔의 깊이를 감소시켜주는 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누그러뜨리게 하고, 우리 아픔과 슬픔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치유까지 가게끔 해주는 것이 눈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 큰 슬픔, 참 영원한 작별 이런 게 있는데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영영 작별할 때 손 흔들고 빠빠이하고 헤어집니까? 눈물로서 작별하는 겁니다. 공감의 눈물, 사랑의 눈물, 결단의 눈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아주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는데, 그들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어떻게 했죠? 두 사람이 소리내어 울고 헤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럴 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눈물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눈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드리는 거예요. 눈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성지를 가시면은, 근데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 중턱에 한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소위 말해서 비잔티움 시대 때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다가 허물어졌고, 거기에 1954년도 이탈리아의 그 건축가가 설계를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형상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도미누스 플레비트, 주님의 눈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멀리서 보면 눈물 한 방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눈물을 형상해서 만든 교회. 이 안에 들어가면은 예루살렘이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 이렇게 내려다보이는 중턱에 있습니다. 돔이 있고 돔 옆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정확하게 그 중간에 쓰면 돔이 딱 보이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려놓았어요. 지은 예배당입니다. 그 돔 바로 뒤에 새까맣게 올라가 있는 건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성묘교회. 그것이 눈물의 교회 창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우셨다라고 했어요.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울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평화의 성처럼 보이고 지금은 시온성 하나님의 성처럼 보이지만 얼마 후에 로마의 장군 디토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걸 생각하고 주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다니지만 다 아기다툼 속에서 허망하게 풀처럼 사라질 인생이 저렇게 아기다툼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부산 땅을 주님이 보신다고 하면, 우리나라 수도 한복판 한양 서울을 보신다고 하면 주님은 웃으시겠습니까? 우시겠습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눈물 흘리셨던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시고 웃으실까? 눈물 흘리실까? 허망한 욕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분노와 절망과 오혼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보시고 주님이 웃으실까? 눈물을 흘리실까? 지금 우리는 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다 국민이 속히 백신 접종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럼 무슨 감기 걸릴 때 먹는 알약처럼 이 치료제만 나온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불안해서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게 예방주사 이것도 위험한데 치료제가 이게 안 나온다 하는 게 너무 답답한 일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도 우리를 치료하는 게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이게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살림을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웃으실까 눈물 흘리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3번 눈물 흘렸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 흘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 흘리셨다 그렇게 기록했고, 3번째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며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미는, 눈물의 의미가 뭘까?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눈물, 긍휼의 눈물이었다라고 봅니다. 본문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2개의 단어로 되어 있고 가장 짧은 기절입니다. 2개의 단어가 되어 있는데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슬퍼하시고 허기져 시장해 하시고 목말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통과 그 채찍 앞에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동일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번민과 아픔과 눈물과 그 약함을 주님은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아픔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다 이해하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가장 아픈 것,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남자들은 모르죠. 그럼 생각만 하고 짐작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알아요? 해산을 해본 사람, 출산을 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아픔을 다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눈물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베다니 마을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게 되자 예수님께 정가를 갔던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죠? 봐라,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눈물 나지요. 사랑하면 마음이 아프지요. 사랑하면 돕고 싶은 마음이 나죠. 사랑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은 나사로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 참 33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비통이 여기는 눈물이었다. 비통이. 이 쉬운 성경을 보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지난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통분이 여겼다, 비통하게 여겼다. 이 헬라어의 단어를 찾아보니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분개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분개한 눈물, 분노한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의미가 뭐죠?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분개하고 분노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주님이 비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으로 멸망으로 공격하는 사탄의 존재, 사람을 죄짓도록 유혹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탄, 하나님의 대적자, 인간에게 온통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괴로움을 주고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탄에 대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없음을 보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분노 속에는 안타까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문간에 나가서 마중을 하면서 뭐라고 했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원망하는 거죠. 왜 이제 오시느냐고. 진작 여기 계시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아니야,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거야,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 예, 부활 때는 살아나겠죠. 부활 때는 살아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음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32절에 마리아가 나와서 또 뭐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동일한 얘기를 한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과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리아는 동일하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참 부활을 불신하는, 자신을 불신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보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렸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주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고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다음 주부터 특별히 수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가 뭐냐? 딱 한 가지 단어로 정리하면 따라합시다. 기도란 눈물이다. 기도는 눈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간절함을 하는 겁니다. 애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애절함과 간절함은 뭐로 표현되느냐? 눈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중언부언은 눈물이 없습니다. 메마른 눈으로 그냥 입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뜨겁지 않는 것은 불이 아닙니다. 어이구 뜨거워라. 뜨거워야 불이 되듯이 기도는 간절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눈물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눈물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몸에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죽음을 통보했습니다. 너의 집을 정리해라. 너의 인생을 결산해라. 너의 이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사야가 통보했습니다. 이 통보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열왕기하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향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이 뭐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저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저 아직 할 일 많아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눈물로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눈물이 날까요?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서 말씀했냐? 5절 읽어보니까 너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라고 하라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나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소중하게 보십니다. 우리 눈물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죠. 시편 116편 2절에도 보면 이런 기절이 나와요.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는 기절이 나와요. 평생 기도 왜 하느냐? 왜 하느냐? 8절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했어. 내 눈을 눈물했어.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평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평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겠다고? 10절에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답하면서 평생에 기도하겠다. 내 눈을 눈물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많은 사람 제자들이 따르고 여성들이 따랐습니다. 울면서 따라갔죠. 그런데 예수님 뒤를 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식을 위해 울어라. 예수님이 울으라고 했습니다. 너와 너의 자식 위해 울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일반적으로 흘리는 눈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는 것은 뭐 때문에 웁니까? 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어떤 이기심 때문입니다. 속상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억울해서 분해서 쏘가서 원망해서 이렇게 사람이 생각해보면 다 자기 이기심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런 눈물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눈물을 귀하게 보시냐?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들의 연약함과 이웃들이 무너져가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멀어져가는 것을 보고 눈물 흘려 기도할 때 그 눈물을 소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런 은혜와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시카고에서 잘 나가던 젊은 변호사 중에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도자 D.L. 무디의 후원자요, 그 교회 집사요, 또 본인도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871년 4월에 선홍열로 4살 난 외아들을 잃고 몇 달 후에 시카고의 대화재로 그의 집이 다, 전 재산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 시년 중에서도 그는 무디교회 회계 집사로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1873년에 영국에서 열리는 무디의 부흥 집회에 온 가족이 참여하기로 하고, 자기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출발하기로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보내게 됐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미국의 여객선과 영국의 상선이 정면 충돌해서 12분 만에 배가 침몰하면서 226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자기 4딸이 다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아내로부터 급한 전보를 받았는데 뭐라고 적혔냐? Saved alone. 나 혼자만 구조됐습니다. 그런 전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참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실망에 빠져있는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이에요. 며칠 후에 이제 사고가 났던 딸들이 죽었던 그 지점을 지나가면서 이 스패포드는 밤새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자식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에 보면은 차온방에 불을 데피고 불을 넣으면은 따뜻한 온기가 온 방에 퍼지듯이 눈물 흘려 기도하는 자기의 가슴에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가 와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감싸주고 덮어주면서 자기 영혼과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쓴 이 시가 뭐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강같이 평안하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험하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이런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힘을 얻고 1881년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에 무슬림과 유대인들을 섬기면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로는 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나는 일이 있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혹 내가 흘리는 눈물이 허무한 눈물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허망한 눈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눈물이 아닌지 우리의 눈물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눈물, 이기적인 눈물, 악의 눈물은 아닌지, 예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흘리는 눈물과 넌 크리스찬이 흘리는 눈물은 의미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환난과 가난과 질병과 혹은 실패라고 한 그 포장이 똑같을지라도 그 내용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이라고 하는 그 포장은 같아도 눈물의 내용은 불신자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다음 세대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눈물로 섬기고 눈물로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그래서 사랑의 눈물로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